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누군가 나에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에 조금 구체적으로 모양을 그려 나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색을 입혔을 때 그림이 완성되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와 같아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이 많이 쌓여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큰 그림에 하나의 선이 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의 하나님, 여러분 삶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앞에 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열심히만 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오래 다닌 만큼 성경도 많이 봤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대답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등등 아주 모범적인 대답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대답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외워서 알고 또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 이렇게 듣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듣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계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아마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면 구원 받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게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하면 구원받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라도,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나 어떤 다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네,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너희는 천사들에게 지금 이 말을 들은 목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소식을 전했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하루 쉬는 날, 그냥 하루 즐기는 날일 뿐이에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 자기들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